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조지신학에서 성령님 파트 중에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진정한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 성경적인지, 진정한 성령 체험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자, 잘못된 성령 체험을 배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성령 체험까지 배격하면 안 되겠죠. 자, 성경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것이죠. 우선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인격적인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위로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위로자를 보내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삼위일체인 이 부분, 신성 부분이 강조가 된 거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리고 진리의 영께서 보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시는 거죠.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진리의 영의 사역은 진리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 자, 그분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 오신다 얘기하시면서 그 문맥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누구의 몸을 빌려서 하느냐?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빌려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돼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을 믿는 복음 전파자들은 거리에서든 밖에서든 기회가 되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복음을 외쳐서 세상이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봤더니 의가 없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예수님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가셨어요.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자,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죄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성경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이 마귀의 밑에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 편을 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도 죄인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심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아주 뚜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을 보면요.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결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파송받았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에 의하여 파송받았고 성령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됩니다. 자, 특히 선교사들, 이게 최초의 선교사들인데요. 파송을 받았죠. 안수도 받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부르셨어요. 선교사들은 성령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을 성령님께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가 지역교회가 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령님께서 파송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내시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알고 내시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스스로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자, 이자한테 가.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라는 그런 성령님의 이 확신과 강한 찔림과 그런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희 교회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봐요.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육신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 사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안 주고 싶었는데 계속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이 겉으로 생긴 사람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복음을 나가서 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체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라고 돼 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소아시아에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하고 자꾸 유럽 쪽으로 가라고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시도했어요.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승낙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기가 아니다. 너는 여기를 가야 돼. 라는 것을 개개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도 필리핀 선교를 하기 전에 여러 지역을 놓고 했어요. 제 마음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 적경 지대까지 아내랑 같이 가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 그 적경지대 넘어서도 북한 사람들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국에 이제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국 쪽이 아니라 저는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은요. 거시적으로 동에서 서로 갑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요. 아시아, 소아시아 방향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방향,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유럽 방향으로 갔고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큰 방향이 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지만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성경에 일단 성령님은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일단 저자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영감이라는 뜻을 잘 기록을 한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inspiration을 잘 번역을 한 겁니다. 호흡이 아니에요. 영감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32장 8절을 보면 사람 안에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그 역사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줘요. 그래서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주셔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어부인 베드로 같이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록하게 하시죠. 명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별해서 기록하게 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거나 다 기록하면 성경 기록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이것을 성경 기록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한 말들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30장에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는데 36장에 가면 이것이 바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주었고 나는 그것들을 잉크로 책 안에 기록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해준 것을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자,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바룩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말한 것을 받아 적을 때도 있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기록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예레미야서가 어떤 고초를 겪냐면요. 동일한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요. 그때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미아를 가져와서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왜 그러냐? 바룩이 유다 왕 여호야킴이 불로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였더라. 이 당시에 유다 왕 여호야킴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칼로 찢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원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외에도 비슷한 여러 말씀들이
거기에 더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본은 항상 사라집니다. 원본은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결국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원본은 없애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또 예레미야서가 단순히 3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엄청 많은데 일부러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도록 기록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하고 끝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 적었으면 세상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몇몇 사건들을 아주 중점으로 깊이 있게 그 의미까지 기록을 했죠. 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선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 반까지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린 시절 12살 때와 초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30세부터 33세 반 그때까지의 사역을 선별해서 또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또 선별해서 기록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성경 기록들을 수집도 하십니다. 자, 기록계도 하시고 선별해서 기록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수집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의 형태로 성경이 주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들, 필사본들, 히브리어 필사본들을 보면요, 그냥 종이 조각들이에요. 종이 조각들이 돼 있었어요. 사실 원어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원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찬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아지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된 것, 그런 쪼가리 있는 것들, 그런 모든 종이 조각들과 또 모든 번역본들, 비살본들을 다 집대성해서 최종적으로 바른 것들만 기록하고 번역해서 모은 것이 집대성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단수로 한 권의 책을 말합니다. 자, 그게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모으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권의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교회실의 역사는 이 한 권의 바른 성경책이 탄생할 때까지의 그 역사와 탄생하고 나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바울도 수많은 글을 썼어요. 그러나 바울이 쓴 모든 글이 성경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시를 쓰고 잠언을 썼지만 다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떤 것이 성경 기록이 될지도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수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되는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자, 이 그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they, them,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words를 말합니다. 6절에는 복수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 외에는 없습니다. 다 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을 번역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교회가 태동이 될 때 바로 일어났던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들 뭐예요? 외국어죠.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요. 지금 바울이 평소에 이 얘기를 할 때 헬라어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계단들 위에 섰고 백성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바울이 말하니까 더 조용히 집중해서 잘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전체 내용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지만 사도행전 자체는 헬라어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는 능력을 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 그 자체에서 번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다 번역하신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번역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역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정연하십니다. 자, 하나님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헌신하고 그 민족이 더 순수한 말씀들을 간구하면 점점 정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성경은 독일 루터 성경, 올리베탄 성경, 이태리 디오다티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 다 있었지만 그래도 영국이 틴데일 성경 이후에 계속해서 정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완성본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지금도 스페인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돼서 최초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부터 업데이트를 해서 더 정연하고 순수한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 성경이 그렇게 되죠. 자, 우리나라도 개혁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게는 그것이 이제 최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더 순수한 말씀들을 알고자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해주시고 더 정교하게 교회 가정을 겪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흑동아리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된 은 같은 가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정연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을 우리 손에 주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할이에요. 자, 번역만 되게 하고 불태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번역되고 순수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바른 성경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사람의 손에 주어지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 기록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단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다. 이게 진리의 영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키는 것은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세요. 빛을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면요. 이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주는데 구약 성막의 배치를 보면 너는 휘장 바깥에 식탁을 배치하고 성소예요. 식탁에 이제 차려놓은 빵이 있죠. 그 다음에 등잔대는 식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을 향한 측면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북편에 둘지니라. 자, 식탁은 위에 빵들이 있는데 북편에, 그 다음에 등잔대는 남편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문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도 동에서 서로 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는 북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쪽. 북쪽에는 빵이 진열된 식탁이 있고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등잔대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빵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식탁을 봤더니 정말로 우연히도 이 빵이요 6개씩 두 줄로 돼 있는 거예요. 6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66을 또 나타내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두셨어요. 자, 이 12개의 빵을 3333으로 하실 수도 있고 444로 배치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6 이렇게 배치를 하셨다는 거죠. 66권의 성경을 또 상징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추는 것이 등잔대다. 근데 등잔대는 하나님의 7 영들,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등잔대에 등불들이 있어요. 7 등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을 7 영으로 표현을 하는데 주의 영이 그에 위에 머무르시니 이 우리 등잔대 보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가 있죠.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씩 세트로 가지가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 등잔대의 특징인데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또 한 세트고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움의 영이라 이렇게 또 한 세트로 총 7개의 이 영들, 하나님의 영들인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진리의 말씀에 조명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빛을 주고 계시를 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조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려 하심이요 너희 지각의 눈에 빛이 비치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깨닫는 그 지각의 눈에, 영적인 눈에 빛을 주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죠. 영적인 눈으로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욥기 32장 8절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명철을 주신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명철을 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 서신서들에 보면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베드로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해석을 하고 왜곡하려고 하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해석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 어떻게 가르치세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들인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걸 입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많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비교할 때 이해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가르쳐 주시죠.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도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체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적으로의 은사인 방언들과 치유와 이런 그 기적들은 더 이상 유대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표적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공식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체험은 지금도 지속되는 성령 체험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조명을 자기가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숨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보기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악이다, 자기가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높이고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위대한 성령 주석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제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인데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요. 주님께서는 제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지식과 총명을 단 5초 만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꾸짖고 싶으시면 꾸짖어 주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저 또한 이것을 이제 한 10년 전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정한 성령 체험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